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새해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늘 이 출애굽의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토라 포션의 어떠한 또 지혜이고 또 전략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달,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선포되는 이 출애굽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또한 그 사람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어떤 인본주의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 애굽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간단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단한 것이지만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한 평생을 세상에서 살던 새에게 세상 문을 열어줘도 잘 나가지 않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가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항도 아주 큰 어항에 그 아주 어린 치어를 이렇게 놓고 반을 막아놓은 유리 같은 것으로 막아놓은 이후에 뭐 몇 개월을 살게 하고 다시 그 유리를 빼면 그 물이 다 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이 그 반 막아놓았던 곳 안에서만 헤엄을 치고 거기서만 끝까지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문제나 준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서 다른 세상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 차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 그러한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많은 저항이 있고 재앙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있냐면 해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산하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별히 그 이번 주에 이제 토라 포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군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군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 군인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떠한 그 뭐 훈련소나 어떤 과정 가운데서 그런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뭐 그러니까 이 머리 길이에서부터 쓰는 언어, 복장, 뭐 신발, 속옷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 뒤바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인으로 만들어요.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뭐 몇 주 만에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 뭐 대답도 그냥 뭐 예 그랬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대답하고 뭐 이렇게 툭 치면 뭐 관등성명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제목이 이제 들어갈 때, 이 베샬라흐라고 하는 제목인데, 들어갈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보낸 후에, 여기서 이 보낸 후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과 그 같은 그 말씀, 이 베샬라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 그 뭐 한 2주 정도 되는 아주 그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길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냥 인도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걸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 군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군사로서 부름을 받은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지만 주께서 나를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려고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2014년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와 함께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거기에 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주님에 대해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뭐 하는 그런 관계도 물론 좋은 관계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오늘날의 그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로서 복무하는 그 삶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참된 영적인 출애굽은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민간인과 하나님의 군대의 어떤 사이. 근데 여기서 머뭇머뭇하다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군사로 복무하게 되는 것인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이냐면, 전에 나를 옥죄고 있었던, 내가 그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들처럼 느껴지는 그 얽매여 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다른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싸움에 못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그것이, 세 번째도 그것이, 네 번째도 그것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병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또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병사로 이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데요.
먼저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에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줄 맞춰 걸으라는 것이죠. 번호를 왼발을 맞춰가지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뭐 줄 맞춰가고, 여기서 대열을 이루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열 자체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항오를 이룬다, 그 대열을 맞춰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모든 뭐 미디안 사람들이나 또한 아말렉들이 그 대열을 보면서 벌벌벌 떨었던 이유는 그 대열을 저 위에 그런 산지에서 보면 그것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열의 어떤 그 구성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인구들을 보면 가운데에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 에브라임, 뒤에 유다 지파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양쪽으로 이제 뭐 르우벤, 그런 므낫세 이런 지파들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것을 이렇게 구성을 딱 세워놓고 보면 완전히 십자가의 모양으로 한 백성들이 쫙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우리가 대열을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고요. 또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의 유골이 언약궤가 있기 전에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골은 그 시편 8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바로 이때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아론 헤베릿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 헤베릿 하면 증거궤, 언약궤를 말하고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삼으셨다. 그 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요셉의 그 유골함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뜻하고요. 언약궤가 그것에 그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그 장막을 처음 장막을 쳤던 그 숫곳에서, 숫곳은 이제 말 그대로 장막이죠. 그 초막을 뜻하는 것이고,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지역의 이 아람어, 애굽어인데요. 이것은 보습을 말합니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낫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막 그 땅을 일구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보습, 그 낫을 든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하자면 그 밭을 일구는 자들로 이제 지금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데 뭘 하느냐? 광야에서 씨 뿌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의 전략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거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데, 호세아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거친들이 이제 광야죠. 광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광야에서 광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심을 땅으로 우리를 지금 막 그렇게 막 그 마음을 말하자면 뒤집어 엎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광야이고요. 그래서 씨를 하나님께서,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요. 아무 땅에나 심게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장 아끼는 것이 씨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뭐 뿌리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가장 거룩한 이 언약의 말씀,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씨앗을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들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옥토가 되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광야로 나가서 마음의 밭을 뒤집는 그 애담, 곧 그 곡괭이질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뒤집어져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은 애통함과 아픔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편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안정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것이 굳은 땅이고 전혀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로 이끌으셔서 새로운 시작을 바로 광야에서부터 우리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주님과 나와의 그런 신혼, 허니문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 여행지를 고른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싶어 하는 곳은 광야예요.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를 제발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 광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골방이죠. 주님과 나만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물론 좀 재미는 없지, 광야에서 산다는 게 재미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어떤 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뷰 기사를 이어령 전 장관의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TV 안 보고 술 안 마시고 남의 욕 안 하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광야더라고요. 우리가 TV 안 보고 또 술 안 마시고 또 모여서 남의 욕하는 것만 안 해도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예요. 그리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면서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 31장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지금 바로 왕의 칼에서 벗어나는 이 백성들이 갈 곳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영성이, 또 광야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갈망은 광야에 있습니다. 같이 나가자.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교회가 피할 곳이 바로 광야. 그래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마지막 때의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되면 광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게 희년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요. 교회가 나아갈 곳이 어디냐? 많은 전략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광야,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고요. 음녀의 침실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거기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치는 것들이 제거되고, 이 광야는 거친 땅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내 마음의 부드러움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뭘로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면 전혀 아무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읽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빛, 그 말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냐면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라바브, 이 마음이 주님께 온전하게 부드럽게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또한 그렇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그러한 마음의 밭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싶고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공부가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 광야에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기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전혀 다른 작용이 일어나요. 예전에 그냥 이 딱딱한 땅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드러운 땅에 심겨진 씨앗이 되면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구절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심겨져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바꿀 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을 뿐이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심겨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쳐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을 아난이라고 하는데, 이 아난은 큰 군대를 은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에는 큰 군대로 이제 앞서가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는 17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는데, 이것은 이 낮잘이라고 해서 구원 또는 보호하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밤에는 무엇을 계시하시는데요. 밤에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멈추어 서고 만나는 시간인데 무엇이냐면 이 불기둥은 에이쉬라고 하는데, 이 에이쉬는 그 이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그 예슈아의 어원이 되고요. 또 이것이 사람, 그러니까 곧 인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디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지명들이 영적인 어떠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바다와 믹돌 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다 어떤 분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뭘 말하냐면 죽음을 말합니다.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죽음이에요. 죽음. 리워야단, 그러니까 바다 괴물이 사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란은 다 바다로, 혼란된 이 세상은 바다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바다,
그래서 이 바다와 또한 어디 사이에 있냐면 믹돌 사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워를 말합니다. 아주 높은 탑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바벨, 그러한 어떤 고지로, 또 사람들 앞에 어떤 영광을 얻고자 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또 이 세상의 어떤 풍조, 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 철학, 과학, 모든 이성, 이러한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냥 빠져서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거기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의 어떤 그러한 신앙,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죽어요. 이 세상의 문화는 뭐 인본주의로 그 대변되는 이 세상의 문화는 애굽에 있죠. 또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바벨에 있습니다. 둘 다 죽는 것이,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까지도 그런 이 세상의 바다와 애굽의 바다와 바벨론의 탑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비아히롯 앞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아히롯이 무엇이냐면 잡초밭을 말하고요. 그 잡초들이 우거진 그런 밭.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왜 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해? 바다에 들어가서 왜 죽지 못하나? 아니면 저 탑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못하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한다는 것이 계속, 하나님 저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탑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잡초밭이고요,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면 이 비아히롯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동굴의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실상은 이게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막 좋아하고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 그걸 다 통틀어서 곧 거기가 어디냐면 바알 스본. 여기서 딱 우리가 걸리는 단어가 바로 바알이죠. 이게 바알과 연관되어 있는 지명입니다. 바알의 그 차가움, 추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된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갈망들.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냐면 아주 선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다 좋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은요, 죽음과 또 이 세상의 문화, 영광,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사람들에게 그 군림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그 통제의 본능,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잡초밭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알의 신앙이에요. 바알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쌓아 올려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대적의 제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미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에 가서 자꾸 그렇게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영적으로 제일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알의 제단 가운데 계속 가서 경배하고 있어요. 좋은 것인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무슨 그런
뭐 은퇴식 이런 걸 뭐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뭐 은퇴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교회에 뭐 직분을 내려놓으시는 그런 은퇴식에 이제 갔습니다. 큰 교회에 다시 오래간만에 그런 모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몇 년 만에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 제가 자라왔고 또 실제로 사역도 하고 섬겼던 그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보게 된 것은 이곳이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어떤 교만이 아니고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고 정말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 그래서 뭐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아팠죠. 그럼 사람들 다 어디가 가는, 좀 어디를 가고 있니, 뭘 예배하고 있냐, 이렇게 좋은 뭐 건물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의 눈으로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거하실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그 광야로 돌아가서 자기 마음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과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삶과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군대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통함으로 다시 돌이키고 다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참된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너희 나왔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돼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고는 싶은데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그러한 결박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우리도 우리 힘으로 그걸 뜯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되게 얇은 실인데 그 실을 가닥가닥이 다 뭐 수백만 가닥이 묶여져 있으면 그걸 못 풀어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지금 마치 이 잡초밭,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막 무성하게 그걸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을 다 풀어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0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날마다 내가 죽고 결단하고 말씀을 받고 또 나를 드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연단되고 계속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혔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뭐 하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세상에서 세상에 네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면서 지금 광야에 갇혔다. 그래서 뒤따라가면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더니 너 잘 됐다. 뭐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믿었냐? 그렇게 되려고 예수 믿었냐? 그렇게 되려고 한세 사람의 소망을 품었냐? 뭐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들은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출애굽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이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또 행복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참된 이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곧 예수아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곧 우리 온 열방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의 그 사네립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너희는 다 죽었다. 너희 다 죽일 거다.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이 참된 세상에 대한 중보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말고 복 주는 하나님, 건강 주는 하나님, 시험 붙게 해주는 하나님, 그런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그런 선왕당에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그런 거룩한 출애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